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8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마음으로 크게 우리 함께 공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8절까지죠. 네.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네,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연단받아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육체와 또 경건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솔직히 육체의 그런 건강을 위해서 육체의 트레이닝에 많이 집중을 하죠. 집중할 뿐이지 솔직히 경건한 삶에 대한 연단은 참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바울의 말처럼 육체를 위한 이런 운동이나 이 다이어트 그리고 또 몸의 건강을 위해 신경 쓰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아픈 것보다는 안 아픈 게 나은 거죠. 그것처럼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지 절대로 이 육체의 이 훈련이 이런 내생이나 또 즉 영생을 위해서는 정말 먼지만큼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은 다 썩어 없어질 이 육체보다는 바로 모든 우리의 삶 전체 범사에 유익하고 또 내생에까지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이 경건한 삶에 우리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건하게 만들어내는 통로이자 또 우리의 믿음의 삶에 아주 크나큰 유익을 주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성도의 삶에서 그러므로 정말 많은 영역을 차지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기도의 그런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기도 많이 하면 덜하는 것보다는 더 낫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의 삶에서 기도가 많은 영향을 차지해야 된다는 그 뜻은 기도의 그 퀀티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냐, 기도의 그 퀄리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 안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걸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잘못된 마음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이 시대에 교회가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교회로 인해서 그런 성도들로 인해서 이 땅이 더욱더 어지럽혀지고 또 어두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아마 개인적으로 기도의 삶을 살 텐데 나의 이 기도 생활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하시고 또 나를 살리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기도의 그 긴급함을 우리가 여실히 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요구한 장면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그의 스승에게 기도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승한테 배워서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걸 자랑했나 봐요.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이 예수님 곧바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 유명한 Lord's Prayer, 주기도입니다. 그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제자들은 과연 그들이 정말 기도할 줄 몰라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제자들은 기도하는 법을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 특히 남자는 어릴 때부터 정말 철저하게 이 기도의 훈련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걸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과 같은 기도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가 정확히 어떤 기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기존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드렸던 뭐 찬양과 송영과 더불어 했던 그런 의식과 같았던 기도와는 분명히 달랐다는 것이 확실해요. 그랬으니까 이 제자들이 좀 멋진데?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우리들도 그 자신들만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좀 멋지고 또 뭔가 좀 다르고 은혜스럽고 또 특별한 기도를 배우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기도하기를 배우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은 칭찬할 만합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자 예수님은 혼내지 아니하시고 흔쾌히 승낙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기도 수업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 수업이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렸어요. 무슨 뜻이냐면 기도를 안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간단하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는 걸 하루 종일 이제 배울 각오하고 노트 가져오고 펜 챙기고 이제 받아 적을 준비하면서 딱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5분짜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수업 끝 해버린 거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러고 끝났다는 거죠. 아마 마태복음에는 이 주기도문이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양이 길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은 너무나도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제자들이 이 기도 수업을 듣고 불편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예수님 이게 뭐예요? 좀 더 길게, 좀 거창하게, 멋지게 좀 해달라고 이런 불평이 없는 것을 보았을 적에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도 수업에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일단 짧죠. 짧은 거 우리 좋아하잖아요. 짧아서 좋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짧은 이 주기도의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포인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금은 실망했을지 모를 그 제자들에게 왜 너희들이 해야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자, 그 비유를 한번 보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자, 이 비유를 이해하셨어요? 지금 이 친구는 떡 빌리러 온 친구 때문에 자다가 깼죠. 깼는데 지금 이 친구의 요청대로 떡을 줬다는 겁니까? 안 주겠다는 겁니까? 안 주겠다는 겁니까? 그런 건가요?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에 이 제자들이 답을 했다면 어떤 답을,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 비유의 질문이 이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친구가 왔는데 떡이 없고 그래서 떡 빌리러 왔어. 자, 너희들이 일어나 줄 수가 있겠니 없겠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너 같으면, 네가 그 친구라면 일어나 떡 줄 거야? 아니면 쫓아낼 거야? 이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답은 뭘까요? 아니죠. 지금 그럴 수는 없죠. 친한 친구인데 아무리 내가 지금 늦은 밤에 깨어서 좀 짜증 날지라도 어쨌든 주는 게 맞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답을 제자들에게 이끌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떡을 주어야죠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시대 유대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는 한 마을에 어떤 집에 찾아온 손님을 그 집에 손님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그 마을을 찾아온 손님으로 이렇게 대우하는 그런 커스텀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보이지 않는 전통, 보이지 않는 약속이 그들에게 다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 한번 결론을 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답은 뭐예요? 줄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뭘까요? 떡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친구의 입장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 주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니까 이거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밑줄 그 부분을 보십시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부분인데요.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신다는 거. 간청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주세요, no, 오케이, 이게 아니죠. 간청은 계속해서 줄 때까지, 마치 아까 그 친구를 찾아온 것이 계속 밤늦도록 간청한 것처럼,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시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약점으로 잡는 거예요. 잡아서 끝까지 밀어붙여서 하나님 떨어질 정도로 밀어붙여가지고 하나님 이거 안 주면 저 밥 굶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날 굶어요. 나 죽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압박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그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받아내고야만은,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자칫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이 끝까지 하나님 정말 멱살 잡고 끝까지 안 내놓으면 이렇게 해서 결국 받아내는 게,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 하나님, 즉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정말 압박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타 종교나 미신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하나님도 그런 인간적인 수단에 손들고 항복하여 아야 그래 귀찮아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간청함을 인하여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요? 간청하다라는 이 말을 좀 찾아봤는데요. 원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헬라 원문을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뜻이 하나 있더라고요. 간청하다는 이 원어의 의미는 흔히 우리가 request 하는 간청하다는 그 의미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간청하다는 뜻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의미를, 오리지널 미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의미를 어떻게 연결하면 이 문장이 자연스러워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봤네요. 첫째는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떡을 준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이 떡을 줘서 그 친구가 자기를 찾아온 손님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떡을 주었다고 연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창조주신 하나님과 피조물이 유일하게 서로 교통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며 교감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죠. 그러므로 기도에는 하나님과 바로 이 기도자 사이에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생각하는 아주 인격적인 이 요소가 담겨져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정말 끊을 수 없는 인격적인 관계로 접어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절친한 친구는 친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이런 해를 당하는 것을 절대로 보지 못하는 게 친구죠.
아무리 멀리 있는 친구를 하더라도 그 친구가 정말 나와 중마고우고 절친이라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친구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말 어떻게 하든지 도움을 주려고 하죠. 그게 친구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에게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고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친구 관계라고 솔직히 말할 수가 없겠죠. 그 이전의 친구였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그 친구 관계는 깨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정말 애틋한 사이인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표현하는 다윗의 그 시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42편 함송했던 구절인데 자,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이것도 다 함송했을 텐데요. 어땠었습니까? 지금 다윗의 심정이 좀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내게 하는 말이 하나님 없다는 거죠.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네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없어. 있으면 증명을 해봐. 나에게 한번 보여봐. 봐, 하나님 없잖아. 그러면 계속 다윗에게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거죠.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슬픈 게 아니라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정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이렇게 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또 무시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서 정말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될 정도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친구가 있다. 누군가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들이 당한 어려움 때문에 오해를 당해서 조롱을 당하고 그죠? 이런 일을 당했을 적에 다른 사람들은 다 나한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는데 한 친구가 나 때문에 하루 종일 눈물 흘리며 그 친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했다면 여러분 그런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 친구한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보통은 아니겠죠. 네. 세상을 다 줘도 이 친구를 안 바꿀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다. 이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간청하다는 단어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사람의 그 기도는 대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결국 그 기도는 자신의 삶의 이런 퀄리티를 자신의 삶의 수준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어야 돼요.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 전혀 의미가 다른 기도입니다. 자,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대개 하나님과 이 기도를 통해 흥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하나님 이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이것만 들어주시면 지금보다 더 좋은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만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이거 다 하나님 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기도 할 때 있죠. 이런 기도 하는 사람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참 위험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에 응답이 안 되면 그 결국 이 모든 무응답을 누구의 탓으로 돌려요? 하나님 탓으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거라.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릴 수 있는 거죠. 참 위험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흥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적으로 무슨 흥정을 해요? 흥정하는 그 자체가 오만방자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적에
우리의 부모나 또 정말 절친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적에, 또 필요할 적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그 부모나 그 친구에게 우리가 흥정을 합니까? 내가 이게 너무나도 필요한데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그럼 부모나 친구한테 이렇게 흥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답답한 마음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거 모조리 다 탈탈탈 털어서, 그죠? 다 그냥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런 기도에는 흥정 따위는 없는 거예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불 속에 던져지는 위기 가운데 놓였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있었죠. 이 세 사람이 가졌던 신앙이 어떤 거예요?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이런 건데요.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하나님과 지금 흥정하는 겁니까? 앞에 구절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불못불의 위기를 넘게 해주시고, 만약 이 위기를 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게요. 이겁니까? 지금 이렇게 흥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못불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계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일게요. 지금 흥정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원대로 이루어주시면 감사하지만 우리의 원대로 이루어주시지 않더라도 뭐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다는 신앙이죠. 흥정이 아니에요. 자,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품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이런 품격이 있습니까? 이 세 명의 신자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필요를 구했을 때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 자세, 그 마음 자세가 있는데요. 저는 그 마음 자세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자, 그들의 마음 자세는 지금 마음이 가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비워진 상태로 빈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가난해진 마음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심한 말로 하면 우리가 거지가 되어서 거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나 물질 있어요. 나 건강 있어요. 나 세상에 불안한 것도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도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이거 아무도 필요 없어요. 효과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뜻이에요. 완전하게 하나님만 의존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진짜 거지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빈손입니다. 주님 보세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심령의 가난한 자의 마음 자세가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자세예요.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의가 없는 자지만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하면서 기도하면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빈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빈손에 채워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해 주셔서 오른손에도 채우시고 왼손에도 채우시고 내 마음에도 채워주셔서 가득히 채워졌어요. 자,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까요? 이게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하면서 기도하면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아, 채워졌으니 이제 좀 쉴게요. 이겁니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빈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그 사람은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언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이런 현상이 항상 그냥 위급할 때만 가난한 척 하는 게 아니라 평안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되는 것이요. 이런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지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뜻밖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빵이 필요해서 떡 3덩이 빵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 기도 응답이다 하고 주셨는데 보니까 성령을 주신 거예요. 나는 지금 물질이 필요해서 하나님 정말 이 물질을 좀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다 하라고 주셨는데 보니까 성령을 주신 거예요. 나는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건강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건강 대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기도의 응답이 성령일까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당장 필요한, 당장 원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주시기보다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우리는 A라는 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B라는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 하나님 이거 아니고 이건데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이 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빵, 물질, 건강이 없는데도 왜 안 주시는지 그 이유를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그 이유를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죠? 남녀노소, 어린아이 어른 상관없어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욥의 고백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라. 그러므로 하나님만 찬양을 받는 게 합당합니다. 이런 고백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성령으로 받으면. 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시는 그 이유를 발견했으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이 있죠. 그 마음에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더 뭘 구합니까? 이것으로 만족이 이루어져 버렸는데. 여러분, 여전히 빈손이 있지만 욥이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때 욥의 상태 잘 아시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얻어맞고 자녀들 다 죽고 비지에서 엉망진창되고 와이프는 자신을 저주하고 가버리고 하나님 저주하고 가버리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욥이 구하는 게 뭐였을까요? 아무 구할 힘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성령을 주셨네.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야? 빈손만 바라보던 내 눈을 확 돌려가지고 하나님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야, 나는 이거 없어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거 보니까 마음에 그냥 평안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고백이 주시는 자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하나님, 다 하나님 것인데 뭐 내 안에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거잖아요. 여전히 빈손이지만 내 심령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얻게 되어서 그 입에서 만족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분명히 여전히 빈손인데 만족합니다 주님. 고백하더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평상시 우리가 하던 기도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 흥정하는 기도를 했을지 몰라요. A 주시면 제가 B를 드릴게요. 참 주제넘게도 하나님을 상대로 흥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참 응답 될 리가 만무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멱살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그 짧은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정말 심도 깊게 본다면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변화되어야 할 것이 생길 줄 믿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단지 믿는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사람이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변화의 가장 큰 증거가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얻기를 원하는 신자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손은 여전히 빈손이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문제 해결. 아멘. 게임 오버. 아멘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아시니까 주여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잠시 생각하시더니 곧바로 그 기도가 변화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금방 그 기도가 변했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빨리빨리 변화시키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만 잘났어요. 그냥 나는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를 잘하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기도를 얻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찾아왔지만 주님께서 주신 기도는 그게 아니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너의 기도에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겠지만 지금 내가 보니까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걸 가르쳐 주신 거거든. 예수님도 잠시 그 고난 때문에 이 고난의 잔을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러니까 딱 바꿔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라고 기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성령은 우리 인간의 그 상한 마음을 평안케 하실 수 있죠. 성령은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파도와 같은 의심과 두려움을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것을 잠잠하게 하신다고요. 성령은 기도하는 자가 어떤 응답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을 믿도록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또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올바른 기도의 삶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은혜